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멜기세덱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5장 12절부터 중단되었던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재개를 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5장 12절에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만 봐도 멜기세덱에 대한 이해가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다가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구약 성경 시대에 이제 배경이 이제 있든 없든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멜기세덱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 시대의 배경 아래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한테는 특히나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한테는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신앙의 인물들이 자기들에게는 상당히 존경하고 또 그들이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이나 모세보다 더 훌륭하고 우월하고 뛰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예수님을 또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 예수라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우월한 사람들이 유대교 안에서 아브라함과 모세 같은 사람들로 존재하는데 굳이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할 이유가 이제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 이제 하나님에게 기원을 두고 있는 이 유대교나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그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랍비, 그러나 아브라함과 모세보다는
열등한, 부족한 그런 존재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기원을 두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자기들이 알고 있고 자기들이 존경하고 있는 신앙의 인물보다 예수님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제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교는 아직도 자기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만을 지금 믿고 있고,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이 마호메트라는 사람을 새로운 그리스도, 다른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이제 구약 성경의 기원을 두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일어날 때에 그 이단들이 내세우는 교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 교주들을 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교주들이 과연 구약 성경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기원을 둔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연결성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 분명히 그리스도는 구약에 하나님이 계시한 것과 관련되어져서 나타나는 분이어야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신흥 이단들이 내세우는 교주들, 그들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시된 말씀들과 연결되어져서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구약의 인물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신비하고 경이로운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의 기원을 유대인들이 떠받드는 아브라함이나 모세 또는 대제사장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두지 않고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게 이제 기원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기원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죠? 알게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유대교 배경을 둔 교인들에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맞잖아요. 자기들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의지하고 존경하고 또 믿어왔던 믿음의 그런 조상들, 그런 사람들보다 예수라는 사람이 훨씬 더 우월한 분이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이제 믿고 따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도 역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도 사람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왔기는 왔는데 결국은 사람인데 그가 한 일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보다는 못하단 말이죠. 맞잖아요. 그냥 겉으로 보면 예수라는 분은 그냥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또 훌륭한 말씀을 전하다가 그냥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겉으로 볼 때.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원조란 말이죠. 또 모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역사적인 인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모세나 아브라함보다 뭔가 뛰어난 면이, 업적이라든지 또 그 사람의 역사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기원을
하나님에게 두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지금 이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5장에서 중단되었던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7장에서 다시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는 것이 둔해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할 거다 해서 잠시 중단을 했는데 다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말은 멜기세덱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제 보면요. 1절 앞에 우리가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6장 20절 끝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원을 두지 않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기원을 두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으로 이야기하면서 멜기세덱에게 기원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의의 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의의 왕인데 의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이 사람이 살렘의 왕이에요. 살렘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살렘이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면서 평강의 왕인 거예요. 그 의의 왕이면서 평강의 왕으로 불려지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근데 여러분 레위 지파에서 세워지는 제사장들도 뭐 표현하기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멜기세덱에 대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할 때는 그런 레위 지파의 사람들과 같은 의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기원을 두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의미에서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기원을 두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레위지파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제사장을 뽑아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기원을 두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전혀 사람에 대해서 기원을 두고 있는 흔적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항상이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레위 계통에서 나오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제사장들은 영원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단기간 일시적인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제사장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은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만 한 것이 아니라 11조를 받았다 하는 것만 봐도 아브라함보다 우월한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우월한 분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레위 계통을 따라 나오는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존재다라고 설명을 하죠. 5절에서 6절이 그 설명인데 5절과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레위 계통에서 나오는 제사장들은요, 자기 형제들한테 11조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멜기세덱은 뭡니까?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형제들한테, 민족들한테 11조를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이잖아요. 원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형제들한테 11조를 받았지만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의 그 레위 계통의 형제들의 조상인 아브라함한테 11조를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금 대조를 지금 하면서 멜기세덱이 그러므로 아브라함보다 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8절에서 10절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8절의 이제 말씀은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다. 여기는 하는 이 말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또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하는 여기 저기는 누굴 말하냐면 멜기세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죽을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지만 지금 멜기세덱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은 자가 받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대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기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족보도 있고 시작한 날도 있고 생명의 끝도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라며 죽을 자들이고. 그러나 멜기세덱은 생명의 끝이 없는 사람 존재로 성경에서 드러났단 말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에게 살아있다고 증거를 얻은 자에게 10분의 1을 드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9절에서 10절은 무슨 말이냐면 10분의 1을 받는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으로 이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다 이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말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도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친 것과 같다는 거예요.
후손들이니까 아브라함의. 그죠? 왜 이런 걸 설명하느냐? 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처럼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에게 기원을 둔 존재지 사람에게 기원을 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걸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설명합니까?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멜기세덱을 통해서 계시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지금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신비한 인물인 멜기세덱을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이런 설명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듣고 둔해서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뭐 멜기세덱 이야기를 뭐 이렇게 하느냐, 어렵게. 그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라는 존재가 과연 자기들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상당히 곤란해진단 말이죠. 맞잖아요. 사람으로서 그냥 한 일만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대속이라는 의미로 들어가면은 그 어떤 사람이 한 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냥 인간적인 의미에서 한 것만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모세보다 더 낫다라고 이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렇게 어렵지만 또 복잡하지만 이 설명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런 설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사람을 대속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도 확신해야 됩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 계시된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구나, 이 이해를 우리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이야기하고 이슬람교에서 이야기하고 또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존재가 더 우월하다, 그들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는 저런 사람들의 말을 안 믿어, 이런 게 아니라 설명은 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사람에게 기원을 두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기원을 두신 분이고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모든 것들과 부합되는, 연결되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주 되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우리에게 이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어려운 설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고요, 이런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또 이런 예수님의 기도와 인도하심으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생활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멜기세덱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의 모든 것에 계시되어져 있던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왜